누가복음 24장을요, 이제 첫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배경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이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문화 속에서는 안식일 전에 시체를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리고 급히 이제 무덤에 넣습니다. 근데 그 고대 사회에서는 시체를 장사할 때 반드시 기름을 바릅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문화였는데 죽은 자들을 향한 이제 예우였습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이제 안식일 전에 예수님을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을 바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여자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장사되는지를 보고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안식일이 지나 이제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열려져 있었고 그 무덤에는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고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쁜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여인들이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에서 나왔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비로소 선사들의 말을 믿게 되고 기쁨 가운데 돌아와 이제 11 사도와 거기에 함께 모여 있었던 많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에게 담대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이제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이 여기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그 무덤으로 달려가서 실제 확인해 봤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없고 빈 무덤만 확인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24장을 시작하는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12절까지 이제 말씀이고요. 이제 13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11 사도, 살아있는 11 사도 외에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슬픔에 잠겨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13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이 글로바라 하는 사람과 또 다른 제자,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이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예루살렘을 떠나 시골 조그마한 도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내려가면서 이들이 많은 대화를 나누죠. 구체적인 대화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들이 사랑하며 그리고 그렇게 따라다니었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메시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이것이 해석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슬픔 가운데 내려가면서 이들이 한 가지 또 퀘션을 갖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여인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너무나 분명한데 이 여인들은 와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식을 말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사람이 이 부활의 소식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거는 너무나 분명한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마음속에선 믿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부활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지혜로서는 그들의 경험으로서는 이 부활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늘 언제나 100%의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길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확신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의심이라는 과정들이 어쩔 수 없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 의심 자체가 불신이 아니라 완전한 확신을 위한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늦은 밤중에 깊은 산골에 언덕을 넘어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산길을 밤에 혼자 넘어가는데 이제 막 바람도 불고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제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 무섭습니다. 혼자 가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예수님, 지금 제게 나타나셔서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라고 이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짜잔! 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귀신인 줄 알고 놀라가지고 기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졌는데 현실 속에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순간 믿음의 기도가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반응은 생각보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현실이 충돌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겪어나가는 가운데 주님에 대한 신뢰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의심의 과정들을 우리가 무조건 다 불신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혹시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고 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즉시로 우리를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도상의 의심과 슬픔 가운데 해석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가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몽둥이를 들고 찾아오신 게 아니라 너도 왜 이렇게 못 믿냐라고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이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보면은 15절에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떤 대화들을 나누고 있냐라고 이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보면은 16절에 보면요,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변장을 하고 왔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뭐 때문이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들의 안에 어두움이 가득하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며 보면서도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외로움을 느끼죠.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너무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너무 가까이 거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는 것 같은데 나하고만 주님께서
멀리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때로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지 않고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 많은 경우 사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때문에 그럴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 어두움을 쫓아내야 되는데 어두움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대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고백하고 내 머릿속에서 들어오는 생각과 느껴지는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내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시로 내 안에 들어오는 어둠들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리스도를 초청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걷어지고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물으실 때 글로바가 했던 대답 가운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대제사장, 관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겨야 될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배교인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관원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지도자들, 목사, 장로, 안수 집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초림하셔서 사역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어졌을 때 이 초대교회에 극심한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은요 로마인들이나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핍박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처음에는 100%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지만 주류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동일한 일들이 반복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의 길을 막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안타깝게 여러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물론 교회 밖에도 너무나 많죠. 그건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초청하고 섬겨야 될 그의 주의 재림의 길을 준비해야 될 교회들이 사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핍박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리더들이 성도들을 미혹하여 사망의 길로 데려갈 것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분별하여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가장 큰 미혹은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감히 교회 다른 교회들이나 목사님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저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도 분명히 경계하며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교회를 자랑하는 건 또 좋은 일이지만 우리 교회를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무작정 신뢰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스승이신 변범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제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목사님과 대화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 중심에서 목사님 앞서 가시면 저 목사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 목사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마음 중심에서 정말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 대답이지 않겠어요? 근데요, 그분은요, 정색을 하십니다. 정색을 하시고 저한테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땐 제가 이제 집사였었거든요. 집사님, 저를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쫓아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요, 아주 진지하게 정색을 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몇 번의 이 동일한 이제 이번에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려요. 그리고 정말로 저 또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따라야 될 유일한 한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따라가면 우리는 다 같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누구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을 신뢰하는 순간 처음에 시작은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나중엔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더욱더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쫓아가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주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글로바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하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인 줄 모르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2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선 고난이 수반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죽으신 건 정말 사실인데 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싶지만 이것이 현실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셨던 이유는 바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26절의 말씀을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얻는 것은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모른 척하고 싶어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데 고난을 받는 것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빼고 영광만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도 사실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 따기 원하는 선수가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일반인들이 운동하는 것과 다르게 운동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해서 하루 종일 운동하죠. 그리고 정말 그 가운데서도 뛰어난 선수들은요, 모든 선수들이 운동을 다 마치고 휴식하는 시간에 또 운동합니다. 남들이 하는 만큼 다 하고 남들이 쉴 때 좀 더 해야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원리죠. 근데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다가 경기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옷 갈아입고 나가서 경기하는 사람들은 우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제 아마추어, 집에서 그냥 엑서사이즈 하는 사람들, 펀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장에 나가 우승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땀 흘립니다. 땀 흘리는 수고. 그것이 곧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요, 영광이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요, 이런 것입니다. 땅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내려놓는 게 우리에게 고난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 나를 죽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난이 됩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을 받으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이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을 받으셨다면 우리에게는 더욱더 이 과정이 요구되어지고 누구도 이것을 벗어나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광을 얻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을 얻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얻길 원하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고난받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영광을 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고난받는 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영광받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받을 영광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고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리를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고난받는 자리로 기쁨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만이 기꺼이 고난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사고 쳐서 받는 그런 생고생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그분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고 있는지, 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는 것을 내가 기뻐하며 기꺼이 그 고난 가운데 나 자신을 드리고 살아가기를 헌신하는지 돌아보십시오. 이제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쫙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주며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27절에 보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 모든 성경에 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설명해 주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이 가려진 두 제자들에게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세 오경 자체는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모세 오경 메시지 안에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명령들이 그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모세 오경, 이제 모세의 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말하는데 대표되는 것으로 말한다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이사야 말씀 말고서도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인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이 당시의 성경이라 하면 구약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신약은 빼고 구약의 말씀들 가운데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한 모든 글들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친절하게 이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가 나왔던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말고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되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쫙 풀어서 설명해 주었더니 제자들이 그때 비로소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지는 순간 이분이 그냥 길 가다 만난 어떤 한 나그네가 아니라 그들이 사랑하고 섬겼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자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사실은 더 훨씬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분류할 때 여기 뭐 한 3배 이상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초림과 재림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이 초림에 대한 메시지보다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더 많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도 더욱더 깨달아지고 눈이 밝아져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 두 제자들은요, 슬픔과 의심에 잠겨서 제자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을 떠나 저 시골에 그냥 조그만 엠마오라 하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낙심된 마음으로, 실패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또 의심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 선상에서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며, 그리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깨달아 알아보는 순간 그들은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 의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11사도와 또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든지 그 가는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거기에 더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며 두려움 없이 전하시고 선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전파해야 될 메시지는 여러분 부활의 복음이 아닙니다. 부활의 복음을 넘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다시 오신다는 말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 부활의 주님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믿는 것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믿는 것은요, 믿는 자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은 정말로 완전히 다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삶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 주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는 자유로 나아가 그 주님을 생명 들여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오늘 이후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헌신하여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